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출애굽한 애굽의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의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깊이 주의를 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불순종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진노가 바로 그들의 시체가 사막에 묻히는 광야의 뼈름들에서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특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깊이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말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더 주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주의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보합될 수 있는 나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어.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한다. 고로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어린아이처럼 말씀하시면 아멘. 이해하지 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제가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 좋은 것은 말씀을 잘 분별해서 아니면 또 말씀에 앞선 형제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가운데 순종하면 더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까지 나가는 것이 더 복인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므로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3장 18절 히브리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이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느냐 믿지 아니하므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러므로 순종치 못하는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믿음과 순종과 안식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위하여라. 개역 성경에는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위하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이 3장 4장에 3번 나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보다도 오늘, today. 말씀을 아침에 큐티를 할 때, 점심때, 저녁에나 집에 와서 말씀을 읽을 때든지 언제든지 그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죄의 유혹에 완고한 마음이 들면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견고하게 붙잡지 못하는 문제에 빠지게 되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견고한 터 위에 서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안식을 잃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잘 이해 안 될 때는 성도에게 물어서 이해하도록 이와 같은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필요하면 주석도 찾아보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온전한 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3장 7절에 금방 이제 읽었습니다만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드러난 것과 같다 그랬죠. 오늘 이 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짐으로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이제 다시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은 6장 1,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믿는 유대인들은 다시 율법의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구약의 정결례, 제사장들이 했던 정결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모든 것들은 구약시대에 행했던, 제사장들이 행했던 이와 같은 예법으로 다시 회개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율법에 적합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 주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되심도 불구하고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설계자이시고 구원의 대장이신, 구원의 리더신 그 전능자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을 맛보신 구속을 완성하신 그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우리를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는 구약의 수많은 천천의 수양과 짐승이 죽는다 한들 어떻게 인간의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물론 한 번의 그 죄사로 한 번의 양심의 죄를 sil 수 있겠지만은 하물며 짐승의 피도 한 번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면은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러므로 율법의 그 저급한 상태를 다시 회개하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에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당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이 복음은, 이 구원은 큰 구원이죠. 큰 구원. 아들이 죽는, 하나님이 죽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구원이죠.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해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구원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설계하셨고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께서 함께 복음을, 구원을 지원하셨던, 후원하셨던 그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해 여긴다면은, 이 구원을 등한해 여기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봉사가 우리가 결핍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또 그러므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과 안식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위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에 우리 주님은 17절에 보게 되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고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받았습니다. 배고픔과 분노와 슬픔과 애통함과 그 모든 인간의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가 없는 그런 분이셨죠. 시험을 받아 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누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에, 삶의 여러 문제를 당했을 때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그 죽음을 맛보셨고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신실하게 우리의 시험 받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구한다면은 당연히 도와줄 수밖에 없겠죠. 2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런 분이죠.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4장 15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 사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어진다. 우리 있는 대제사장은 죽지 않고 관리에 있는 영원한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할 수밖에 없죠. 해야 되겠죠.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동정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할 수 있고, 그 동정은 우리가 능히 이 악한 세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주님의 동정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도리, 우리 믿음의 구원자고 창시자고 설계자이신, 실제로 그 창시자가 죽으면 안 되는데 스스로 자원하여 죽으셨던 그 사도이신, 그렇죠, 복음의 사도이죠, 개척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섬겼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다. 죽기까지 충성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을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창조자이신 그 주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로세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 안식에 항상 또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안식을 완성하셨지만은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신 주님, 온전의 근원이신, 쉼의 근원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애쓰는, 힘쓰는, 그러함으로 될 때 우리는 안식을 다시 회복하게 되지고, 회복된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하는, 순종하게 되는 이와 같은 복속에, 그러므로 순종과 안식과 믿음이 함께 오르서 더욱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안식에서 안식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평강한 삶 속에서 평안과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